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의 플로리다 올랜드라는 곳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한인교회는 미국에 뭐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올랜드 지역에 부임한 목사님이 새로운 지역에 와서 이제 며칠 전에 이사를 했고 또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돌아보다가 한 한인 슈퍼, 이제 한인이 운영하는 슈퍼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면서 거기 교패가 붙여 있기도 하고 자기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또 대화를 나눠보니까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목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한인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이 올랜드 지역에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좋고요. 어느 교회는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자녀가 있으시면 아마 그 교회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런저런 교회를 설명을 해주면서 어느 교회에 나가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교회만 빼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 그 교회는 이 목사님이 부임하시는 교회였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에 청빙을 받고 승낙을 할 때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도 물론 알았어요. 그 안에 있는 내분과 갈등이 있고 또 교인들 간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제 소명감을 가지고 허락하고 이제 부임해 왔는데 직접 다른 교회 나가는 교인으로부터 교회를 쭉 소개받으면서 그 교회만은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라고 많은 말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는지 무거운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첫 번째 교인들과 대면하는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들에게도 기대가 있었어요. 상처가 많고 아픔도 많았지만 새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잘 회복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 오면서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많은 교인들이 충격을 하나 받았는데 일단 교회 간판이 톱으로 잘려져 버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된 간판이었는데 교회 이름은 남겨져 있는데 밑에 교회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상태로 톱에 잘려진 상태로 교회 간판이 붙어 있었고 교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오셔서 처음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이거를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또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도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쭉 예배를 주관하시고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자기가 이사 오고 나서 슈퍼에 들렸던 그 사장님과의 대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우리는 이곳에 교회라고 믿고 이렇게 모였는데 이웃교회 성도님은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모름지기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곳이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곳이 아닌 절망을 안겨주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이곳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 교회가 정작 자신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니 누구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이 교회라고 모였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라는 간판을 잘라버렸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자르신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부임해서 들은 소식이 이곳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돼서 그 이름을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교인들은 충격이죠.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또 침묵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잠시 있다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간판을 붙일 수 있으려면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해봐야 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 대신 침묵회나 클럽 같은 다른 이름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우리가 나눔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어요. 나눔의 교회 성도 되신 여러분들 다 우리 교인이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교회가 교회 되기를 소망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교회가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또 묻고 물어야 되고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그런 무리들이 사역을 해야 되고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죠. 만약에 이게 생략된 채로 우리들끼리 좋아서 모인 곳이라면 그게 교회가 아닌 그냥 이 클럽이든지 친목회든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절교하는 이 목사님의 이 목소리가 좀 우리에게 울림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약국이라는 간판이 붙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약국이라는 간판을 보고 들어갈 때는 약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죠. 근데 약국이라는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생선을 팔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습의 모임과 또 그런 모습의 교제와 관계들이 이루어져 있다면 사역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방식의 어떤 사역,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끝없이 판단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건 다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는 교회가 아닌 상태에 마치 약국이란 이름을 보고 들어갔는데 생선을 팔고 있는 것 같은 모습에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단 하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진 주님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피값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고요,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 이런 것도 물론 아니고요, 열심을 내서 막 부흥시켜서 많은 사람을 보고 화려한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모임의 모임이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 부르심 받은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 사람이 주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지셔야 되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모였을 때 나눔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함께 모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몸된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모였고 만났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몸된 성전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 나눔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해요. 교회의 기능 중에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런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코이라는 단어는 한, 같은이라는 뜻이고, 노이아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 같은 마음인데, 대개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가 되는 교회는 야, 우리끼리 서로 마음을 좀 합쳐가지고 하나가 되자. 어떻게 우리가 마음 합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과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만족스럽게, 야, 나는 정말 최고의 인생이야, 나는 정말 만족스러워, 이렇게 자기 만족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때로 현실 앞에 무능한 내가 싫고, 열등감을 가진 내가 싫고, 상처받은 나도 싫고, 주어진 삶 앞에 쉽게 무너지는 나도 싫고, 이런저런 감정에 휘둘리는 나도 싫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내 안에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둘이 하나가 돼요? 내가 내 마음도 안 드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하는 아내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을 갖춰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성도 간에 마음 합쳐서 하나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한 마음 같은 마음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된 그 마음으로 나와 너무나 다른, 팔과 다리가 다르고
눈과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다 완전히 다르죠. 다르지만 몸을 이룬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주님과 한 마음이 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데 그 마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품어서 하나가 되고 부족한 누군가를 품어서 하나가 되고 모난 누군가를 품어내며 그 찌르는 가시를 품어내며 피를 철철 흘리도 주님이 나와 하나 되시게 하늘보다 멀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가 되셨다면 나도 주님과 한 마음이 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끌어안는 아픔이 내게 있어도 피 흘림이 내게 있어도 그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의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나와 너무 다르다고요.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팔다리 잘라내도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만 되면 그거로 족하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냥 침묵회를 하셔야 되죠. 하나님과 나와는 너무 다르죠. 주님과 나는 너무 다른데 나와 하나 되시려고 하늘보다 버리셨어요. 나와 하나 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 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 되자고 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아거든요. 설교할 때 이제 이 마이크의 도움이 크죠. 제가 이 마이크가 만약 없으면 제 육성으로 여러분이 설교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마이크의 도움 때문에 제가 작은 소리로 말해도 소리가 잘 들리시잖아요. 저한테 분명히 도움되죠. 근데 마이크와 저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저한테 도움이 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게 기능을 잃어버리면 저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전에 있던 마이크도 꽤 비싸게 줬거든요. 근데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그거를 버리고 새로 샀어요. 많은 분들이 마치 이렇게 기능적으로 사람을 대해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면 그냥 정말 살갑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되면 정말 팔다리 잘라내도 잘라내버리고요. 단절시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게 우리 가정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상태로 우리를 기능적으로 대하셔서 야, 너 나한테 도움이 돼, 도움이 안 돼 이렇게 계산을 하시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희생하시며 하나 되자고 하셔서 찾아오시고 그런 모난 나를, 가시 많은 나를, 상처 많은 나를, 문제 많은 나를 오늘도 끌어안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나와 하나가 되셨고 그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저에게는 팔다리는 저와 한 몸을 이룬 지체이죠.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계든 가정의 식구들이든 또 서로의 사역하는 어떤 자리이든 여러분의 계산으로 판단으로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진짜 모나고 문제 많은 나를 오늘도 끌어안으시고 품으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나와 하나 되셔서 내가 성도가 되었고 몸된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지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이시면 좀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문제가 드러나면 여러분 나는 달라 이러고 팔다리 잘라내도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를 품어주시며 그를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꼭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한테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할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 수많은 문제들 막 거대한 담론이 있는 아덴자를 생각해 보시면 뭐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막 이런 나라와 국가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막 중요하죠. 근데 그게 내 피부로 와닿아서 내게 진짜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건요 먹고 사는 문제일 거예요. 가정의 문제이고 자녀의 문제이고 남편의 문제이고 아내의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이 닥친 문제들은 나한테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은 몸부림치며 때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실래요? 이런 나의 중요함이 내게는 다가오는 나의 현실적인 문제라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함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교회의 몸된 성전을 이루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오늘 나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것이 나에게도 소중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성도이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주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며 십자가 지시면서 하고 싶으신 일이에요.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고요. 주님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그 끝에는 영혼 구원이 있으셔야 돼요. 누군가의 상처 주면서 내가 옳음이 주장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지켜내고 세워지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손과 다리와 입과 코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몸을 위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의 몸을 위해 존재하셔야 돼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내게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대로, 이게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보통 십자가 그러면 이제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우리 그림처럼 밑에서 보는 십자가였어요. 근데 16세기에 성 요한이라는 분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의 십자가를 그렸어요. 이게 센세이션,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독생자를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보실까? 이 성 요한은 16세기 수도사들은 완전히 지식인들입니다. 귀족 출신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성경이 필사를 하는 게 수도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어서 필사가 가능해야 돼서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그랬어요. 근데 이 성 요한은 아주 미천한 신분의 파드지 수도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의 깊은 영성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의 모습에 점점 깊어지는 영성이 사람들이 존경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의 이름에 성이라는 이름, 성자처럼 성을 붙여 성 요한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가 어느 날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내 스케치로 본 환상을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성 요한의 이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라는 이 그림인데, 이게 400년간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창고에 있다가 1951년에 스페인 화가인 살바도라 달리라는 분이 우연히 이 성 요한의 십자가를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1950 십자가 달린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인데, 오늘 제 이 그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그림 화면에 보이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위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거기에 빛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자연의 빛이 우리를 이제 살아가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활동할 수 없어요. 인위적인 빛을 만드는 밤이 활동하는 시간을 길게 만들었잖아요. 낮이 되면 햇빛이 비춰지면서 그 안에 모든 사람들 일상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살바도라 달리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빛이 일단 비춰집니다. 예수님께 비춰지는 이 빛은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또 용서와 사랑의 빛이기도 하고 모든 약함을 뚫어내는 권능의 빛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빛은 또 주님을 통과하면서 갈릴리 호수를 지금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 한 척이 보이시나요? 그 배는 어부들의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생명의 빛과 은총의 빛과 구원의 빛과 용서와 사랑의 빛 안에서, 권능과 능력의 빛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의 시간들, 마치 어부는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아야 되듯이 직장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시든 일터로 나가셔야 되겠죠. 공부한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되겠죠. 비춰진 빛 아래서의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평온하게 보이는 이 그림은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일상의 가정의 삶, 여러분 일상의 일터이들, 또 뭐 수많은 삶의 관계 안에 다 평온하시 행복하신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자연의 빛 아래 살아가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한다면 우리는 비춰진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한 그 빛 아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빛을 받은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죽음이 한계인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 죄에 묶여버린 나의 삶에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빛 아래서 4대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빛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요. 힘든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무능한 연약한 나를 품어주시며 오늘도 내게 힘주시는 주님의 그 빛 아래서 오늘도 힘을 얻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주어진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면서 비춘 하나님의 그 빛 아래서 오늘도 내가 살아감을 기억하시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이렇게 오늘도 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는 빛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며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의 죽음을 통과해서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원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대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보다 그 모든 것보다 너의 영혼이 더 귀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무슨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해요. 우리는 한 영혼을 파리 목숨 말듯이 그렇게 전쟁은 수많은 이해관계, 국가의 이익 앞에 전쟁에 많은 생명을 죽여요. 우리는 나의 조그만 이익 앞에 누군가를 영혼을 짓밟아 버리기도 해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을 보는 가치인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야 너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보다 너의 영혼이 귀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아. 내가 너 죄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어. 그만큼 너의 가치가 중요해 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녀는 얼마큼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바라볼 때는 돈 몇 푼에도 막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막 내 이익 앞에는 누군가를 짓밟아 버리는 거 서슴지 않는데 여러분 자녀를 1억 원 주면은 파시겠어요? 목숨을 내주시겠어요? 10억 주면 내주실까요? 아니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시는 자녀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죠. 매정하게 자녀를 버린 부모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생명과 목숨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죠. 그거는 천하보다 귀하죠. 여러분의 목숨은 어떠신 것 같아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목숨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여기신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대요. 그 마음으로 영혼을 보고 계신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요. 옆에 계신 분들이고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성도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 영혼인데 주님의 목숨 버려서 구원한 그 영혼을 나는 아주 우습게 도구처럼 여기며 판단해요. 우리가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나 자신을 보셔야 되고요. 옆에 있는 분을 보셔야 존중하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한 영혼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2주 있으면 초청주일과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의 옆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을 생각하실 때 맞아 저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야. 저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오늘 내게 바라는 간절한 소원일 수 있어. 주님의 마음이지.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전도하셔야 되고 또 함께 예배하셔야 돼요.
한 영혼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로 갈 것입니다. 한 영혼의 변화가 자녀들의 변화로 갈 것입니다.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변화로 갈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과 변화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세상적인 가치로 저 사람은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부자고 가난하고 나이 들었고 안 들었고 이렇게 막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계산을 버리시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고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께는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당부하신 게 증인되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사도행 1장 8절을 보실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증인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새벽 2시에 옆집에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들은 거에 대해서 그냥 증언하시면 돼요. 그 다음날 경찰에 와서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비명소리를 들었어요라고 말하면 되지. 그 소리가 90데시벨이 됐는데 그 정도의 소리면 막 칼로 찔리는 소리며 망치로 맞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막 분석할 필요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변호사가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나를 만나준 주님을 내가 전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주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여러분이 느끼시는 대로 받은 은혜대로 그냥 증인되셔서 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면 돼요. 사람이 정말 고통받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고통이 찾아온 이유, 죽음이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돈이야, 건강이야, 내가 병들어서 고통스럽고 돈이 없어 고통스러워 라고 말하지만 진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고 죄로 인해서 인간의 수고와 노동이 찾아왔고 죄로 인해서 인간의 온통 고통이 찾아왔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부유함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건강은 오히려 죄를 짓는 자리로 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주님은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의 관심은 아무것도 세상적인 것만 온통 관심이 있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코이노니아,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으니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어요. 나 혼자 먹기 살기도 바쁜데 내가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한테 관심을 가져? 내가 누구한테 신경을 써?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진짜 위험한 논리로 가세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시라. 예수님이 심판받아 멸망하기 전, 노아 시대에 심판받아 멸망하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다가옴에 대해서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네 가지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일상의 삶이에요. 여기에 심판받아 멸망한 사람들을 강도짓하고 나쁜 짓하고 포악하고 죄를 많이 짓고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심판받을 때 멸망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전했겠어요. 목이 터져라 외쳤겠죠. 마지막 물로 심판받을 세상의 멸망을 말하면서. 근데 이 방주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가족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중요하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일상의 삶이 저주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분주하게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라면 그건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다가올 때 나의 일상의 삶이 비춰주는 그 십자가의 빛 아래서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내 인생,
그렇게 세워져야 될 우리 가정, 그렇게 세워져야 될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세워져야 될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의 이웃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다가 다 망해요. 다 멸망해요. 구원받은 구원의 피 아래 있는 내가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져 대가를 지불한 나의 영혼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냥 일생의 분주함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끝날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끝자락에 무서움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증인되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이트 파크에 로즈벨트 대통령의 그 기념관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읽은 책의 내용을 좀 전해줘 볼게요. 거기에 127개의 의자가 기념관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일까? 강당의 한 방 안에 127개의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의미가 깊은 게 2차 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연합군들이, 지도자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을 비롯해서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서 연합군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서 2차 대전이 종식이 되게 되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모임, 그리고 이 중요한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127개의 의자를 놓은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관에 이 의자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어떤 결정들이 있어요. 내가 지켜내야 될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증인된 자리가 내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담기면 그 마음으로 살아내야 될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있어요. 자, 다시 보실래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념될 만한 믿음의 자리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내고 싶은 여러분의 인생이 맞아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싶은 여러분의 가정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영광받으신 여러분의 일터가 맞습니까? 아니, 쓸데없고 쓸모없고며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은 없으신가요? 여기 이제 2주 남아 있잖아요. 주님의 증인된 어쩌면 주어진 시간들. 우리 인생은 예정해놓고 살지 않잖아요.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젊으니까 나는 가능성이 많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죽음은 순식간에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아요. 제가 목회에 오면서 맞이하는 성도들의 죽음을 참 많이 보죠. 예상된 죽음도 있어요. 어느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죽음도 있어요. 제가 대학교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청소년 학생들을 이제 지도했던 기억이, 한 150명 학생들을 이제 지도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 같이 예배드렸던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죽었대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함께 지난주 얼굴을 대했던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갔는데 한강에서 축구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이게 그 시신을 이렇게 보는데 멍들어 있는 상태의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느 누구도 예정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2주간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시간일 수 있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2차 대전에 수많은 모임과 회의가 있었겠지만 2차 대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처칠 수상과 로즈벨트 대통령을 비롯한 강요 지도자들이 모였던 127개 의자였던 사람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처럼 오늘 여러분이 나눔의 교회 이름과 함께 꼭 기억되는 여러분의 이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를 전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